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도 무지무지 기쁩니다. 예, 오늘 이제 하우 성경 팩트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창조 셋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팩트, 성경 팩트라고는 제목이 왜 잡힌 거냐?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해보면 체크해볼수록 팩트가 체크가 되는 책이다. 이거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성경 팩트 체크, 그거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귀한 내용 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셋째 날, 땅, 바다, 과일, 나무. 땅과 바다 육지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고 알겠는데, 과일, 나무. 넷째 날에 하나님, 뭐 풀과 나무, 뭐 나무를 만드시고요. 대충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따가 또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예, 이게 뭐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부분은 흙탕물에서 침전이 생기고 그 침전이 생긴 그 해저 지형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 9절 말씀만 보면 일단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치상으로 보면 사실 순서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나야지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육지는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고 표현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약간 뭐야, 약간 앞뒤가 육박죽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라는 공감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봤던 물 속에 바닥에 흙이 쌓여서 해저 지형이 생긴 그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각 변동 지진을 일으켜? 예,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각 변동 일으키는 것쯤이야 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바닥에 있는 흙에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 지각 변동이 생겨서 우르릉 쾅쾅쾅쾅, 예, 이렇게 육지가 올라온다고, 예,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르릉 쾅쾅 올라오는데, 이렇게 아래서 육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잠수함이 물속에서 떠오를 때 그 위에 있는 물이 올라오면서 물이 갈라져 나가는 모습, 그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이 약간 높아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지각 변동이 더 생겨서 육지가 이렇게 더 드러나면 물은 정말로 더 급속도로 흘러내려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물이 다시 평평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창조 순서를 정리한 자료들이 꽤 많은데, 저는 지금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 1장 히브리어로 레시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엣 에레츠, 엣 샤마임 하늘, 엣 에레츠, 레시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분명히 하늘과 땅을 첫째 날 만드셨고 흙탕물에서 가라앉은 침전물이 셋째 날에는 드러나라. 9절 말씀, 예, 9절에서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묻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드러나는 거는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렇죠? 셋째 날에 흙이 창조되었다, 아니면 셋째 날 흙아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랬다면 셋째 날 흙이 만들어진 게 맞을 수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뭐예요?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흙탕물 해저지형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라서 드러나게 됐다. 딱 맞죠? 그러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딱 맞죠? 네. 그렇게 보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지금 맞게 풀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라고 왜 부르셨을까요? 예,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땅에게 명령하실 게 있어요. 땅에게 말씀하실 게 있고 바다를 왜 바다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럴 때 바다라고 부르시는데 땅과 바다, 예, 창조 첫째 날도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물질의 양으로 봤을 때 70%가량이 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구 전체를 흙이 다 평평해지면 지구 전체를 2.7km 깊이로 그 물이 덮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창조 첫째 날도 봤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9절 10절도 αποτ이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지금 아주 사실적인 말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 그리고 이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구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창조 둘째 날 제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그것도 놀랍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근데 그 모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쏟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연결이 되면 성경 말씀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사랑스러운 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절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진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따가 식물들 만들고 좋았더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의 취향이냐 모르겠지만 산과 바다, 그럼 무조건 바다입니다. 무조건 바다.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 그 위에 구름들과 햇살, 그것이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예, 창조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가 왜 보기가 좋다라고 그랬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빛을 보기에 좋아하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진 그런 모습 풍경을 보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이번 여름에도 또 갈 겁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봄에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빼고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은 풀이에요. 나중에 이제 짐승들의 먹이, 씨 맺는 채소, 사람들의 먹이가 양식이 되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지금 11절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거 선언하신 거예요. 진화론 같은 거짓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요? 나중에 진화론 같은 거짓 지식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차츰차츰 더 짚어보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도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예, 정말로 중요한 구조가 나오죠. 그럴 때 흙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게 창조 셋째 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성을 통해. 일단 제가 강의하면서도 가끔 퀴즈를 내는데 창세기 1장에서 성, 섹스에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부터 찾아내는 성경 지식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꼼꼼히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다 보면 창세기 1장 11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꽃이 있으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수술의 꽃씨가 암술에 가서 수분이 되면 그 밑에 꽃 열매가 맺히는 곳에 가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암술과 수술의 꽃씨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식물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사과, 배, 뭐 포도, 감, 예, 이런 것은 암술과 수술의 꽃씨가 만나야 되는데 그 암술과 수술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한 꽃 안에 있어요. 근데 벌이 와서 하든 아주 부드러운 붓을 갖고 해줘야 돼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벌이 오늘은 배나무 밭에만 가자 그러고 배꽃씨만 옮겨줄까요? 오늘은 사과 밭에만 가자 절대로 배밭에 가면 안 돼. 벌들이 그렇게 아침에 회의하고 나올까요? 아니죠. 벌들은 그냥 이 꽃 저 꽃 맘대로 호박꽃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꿀이 있는 곳이면 다 가가지고 꿀을 빨아먹으면서 온몸에 부성부성한 털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꽃씨를 옮겨주는데 배꽃에서는 배꽃 술에 있는 꽃씨만 받아들여서 배가 열리고 사과 꽃씨에서는 사과 꽃씨만 받아서 사과가 열리고 놀랍지 않으시나요? 그 조그만 꽃씨가 그 암술 그 끈적끈적한 암술의 끝에 온갖 꽃씨들이 다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내려가서 하나의 열매가 된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의 기술이 정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은 진화로는 말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설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증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풀이 뭐죠? 예, 이게 무슨 풀이냐? 예, 라고 할 때 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만큼 크고 단단해요. 예, 이게 무슨 나무냐? 그렇다고 나무는 아니에요. 1년생 풀이라고 봐야 되겠고 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무엇이 열리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에서 열리는 게 옥수수입니다. 예, 옥수수가 어떤 뭐 특별한 다른 뭐 사과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매년 1년생 그 풀이라고 봐야 되나? 큰 풀이죠. 단단하고 큰 풀에서 자라는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지어 보셨다면은 지금 이 옥수수의 모양은 어떤 옥수수인지 아실 거예요. 씨 옥수수입니다. 예, 가을에 옥수수를 거둔 다음에 정말로 알이 튼실한 그 옥수수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저렇게 한 3개 정도 고르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심게 되더라고요. 옥수수를 골라서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매달아 놓습니다. 겨울 내내 뭐 비바람 뭐 몰아쳐도 그냥 매달려 있고 그냥 먼지가 쌓여도 상관없고 막 얼어붙었다가 녹았다가 뭐 그러겠죠. 얼어 죽느냐?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됐을 때 저 이 옥수수를 내려서 알들을 다 뜯어가지고 한 움큼 판 다음에 두세 알씩 이렇게 심으면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런 옥수수가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 씨 옥수수인데 이 씨 옥수수 알갱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이건 약간 팝콘 옥수수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하여튼 어,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안에 씨 눈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먹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씨 눈, 그 씨 눈에서 자라가지고 옥수수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고 그 옥수수 한 그루에 그러니까 한 폭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너무 크고 땅딱해요. 그죠? 거기에서 옥수수가 열립니다. 이게 과연 진화로 될 수 있을까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설계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런 부분들 내용 나누면 참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정도를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옥수수 심는다고 삶은 옥수수 자라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냥 자라자마자 따가지고 바로 먹고 싶어. 삶은 옥수수가 열리면 좋겠어. 그래서 삶은 옥수수를 심어도 삶은 옥수수 나지 않습니다. 심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예,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 들어가서 거름이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먹다가 스위트콘은 정말 맛있어. 스위트콘을 심어보겠어? 예, 스위트콘을 심는다고 스위트콘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 물론 스파게티 심어도 스파게티 자라지 않고요. 예, 아우 나는 저 버터 그 콘 정말 이렇게 버터구이 옥수수 너무 맛있어. 버터구이 옥수수 구워서 심는다고 자라지 않고요. 소세지 심는다고 소세지 자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있는 씨앗을 심어야지 자랍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길어졌나요?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암수가 수술, 성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음란하니까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각기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섹스를 통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성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 그 통로가 성,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들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라고 하신 축복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다 깨부시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나누겠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벗은 것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부부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성 질서가 무너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동성애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류는 계속 성죄악, 성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 성 자기결정권?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콧구멍은 콧구멍, 귓구멍은 귓구멍이죠. 나는 코로 소리를 들을 거야. 그리고 코에다가 막 보청기 꽂아 넣는다고 코에서 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귀로 냄새를 맡을 거야. 그래서 막 귀에다가 이렇게 뭐 향기를 낸다고 귀가 냄새를 맡나요? 콧구멍은 콧구멍, 귓구멍은 귓구멍, 입은 입, 눈은 눈, 성은 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XXXY.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성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고, 각각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그 기능에 맞는 독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콜라를 코로 먹을 거야. 그리고 쌍빨대로 콜라를 먹는다면 짜릿하겠죠. 하지만 코가 망가지고, 코가 망가지면 흙먼지가 들어가서 허파가 망가지고, 허파가 망가지면 피가 맑게 돌지 못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더 짚어볼 수도 있지만, 성 자기 결정권은 절대로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콧구멍, 귓구멍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예.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남성과 여성 복을 잘 누리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누가 주변에 친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콧구멍은 콧구멍, 귓구멍은 귓구멍,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게 자기 느낌 따라서 개인의 취향, 개취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서 보면 11절과 12절이 거의 복사판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아까 둘째 날에서도 이제 뭐 나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짧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도 막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과 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어머니께서 나에게 뭐 맛있는 사과를 주셨고, 나는 그 사과를 받아서 어머니가 주신 그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다 등장을 해야지 그냥 한 줄 나는 어제 저녁에 사과를 먹었다. 이거랑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내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가 창조 둘째 날 바다와 하늘, 이런 구름,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보기에 좋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과일, 열매 보면서 먹음직스러워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보고 예쁘잖아요. 그죠? 예. 벚꽃 구경 왜 그렇게 다녀요? 정말 미친 듯이 폭발하듯이 피는 그 벚꽃 구경 왜 가요? 예, 튤립 왜 구경하러 가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하신 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예쁜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아직 해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해는 넷째 날 창조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은 첫째 날 하셨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존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창조 셋째 날, 땅, 바다, 과일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조 셋째 날에 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육적인 것, 그것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들, 금은 보석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것들 다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조 6째 날 동안에 이를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하리만치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오는 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6번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도 나중에 1장 31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